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동생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야고보의 모습은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모여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는 삶의 실천과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야고보서는 삶의 실천과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실천과 적용을 강조함으로 교회사 속에선 여러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삶의 적용을 강조하기에 교회사 속에서는 야고보서는 여러 오해들이 있었지만, 야고보에서 말하는 삶의 실천과 적용은 오직 주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에 대한 실천적 강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이 실천적 강조의 적용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실천과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지만, 야고보서 전체를 지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1장에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필연적인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지만, 그런 것이 필연적이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 못할 고난과 고통,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필연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말하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신 시험, 그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필연적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 그 자세는 시험 앞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떨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사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야고보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감정은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슬픔과 고통,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은 기쁨이라는 것과는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3절에서 그 대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알미라고 하는 안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여러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슬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또 인내를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말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빚어내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임을 알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기뻐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고난의 상황이 기쁘게 잘 여겨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절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고 이렇게 말로만은 권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지혜가 없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사 우리가 하나님에게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